안녕하세요. 이사야 54장 시작합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유다 나라의 관계를 언약을 한 부부 관계로 표현하시고 유다 백성을 자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54장도 예루살렘 성을 내보냄을 당한 한 여인에 비유하시는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시대라서 자녀가 많은 것이 재산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저주받은 여인처럼 보이는 너 예루살렘아, 하지만 너는 노래를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지겠으니 내 장막, 그러니까 텐트의 휘장을 넓게 펴서 많은 자손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도록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가 멸망했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겠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이 사는 곳이라는 혈통적인 백성의 의미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방인 백성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유다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교회를 여인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성도라는 자녀를 계속 낳아 자녀가 엄청 많아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전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4장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5번이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를 보증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내보냈으나 그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하셨고 마치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이제 다시는 깨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을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해 주겠다. 성벽 벽돌도 홍보석으로 하겠다라고 예루살렘 성을 엄청 귀하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지리적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의 영적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환상으로 보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4장 11절부터의 너는 새 예루살렘,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 즉 영적인 대적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송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 건물, 즉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55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목말라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에서 세 가지 마실 것이 나옵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포도주는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은 성장과 양식,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것들을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단 값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조건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해주시겠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해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 구원자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은혜가 전 세계로 확장됨을 환상으로 보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영적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자리로의 초대가 있을 때 거부하지 말고 일단 나아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인이라도 그의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일단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인간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려주시면 그 비와 눈이 땅에 스며서 대지에 떨어진 씨앗의 싹을 돋우고 그 싹이 자라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에게 양식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없으며 말씀의 그 은혜와 혜택을 모든 땅에 사는 생물이 받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100만 분의 1도 다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양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채찍이 되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 우리는 생명의 물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생명의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으며 삶의 만족함을 누리고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마음껏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삶의 평안한 인도, 즉 샬롬의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했는데요. 잣나무는 노아의 방주를 만든 고페르 나무이고요. 화석류 나무는 향기롭고 무성한 나무로 치료하심을 나타내고 초막절 축제에 쓰입니다. 가시가 많고 서로 찌르고 엉키는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쓸모없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치유되고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속사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55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56장입니다. 56장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출애굽기 때 언약의 표징이었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늘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금하여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후손을 이을 수 없는 고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겠답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번제단이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렀어야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뜰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하였던 특권을 만민에게로 확대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물리적인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에서 만민에 숫자 2번이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각 줄을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 학력, 장애 유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인 것이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물리적인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없어졌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바로 그곳이 진짜 성전이 되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이 환상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 이해를 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56장 9절에서 12절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란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내용이고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와서 공격하고 약탈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은 맹인이 되었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누워서 잠만 잔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의 리더들은 늘 깨어서 나라를 지키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목소리를 내어 경각심을 주고 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거나 의를 따르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끝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탐욕스럽고 무지한 벙어리 개라고 표현하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57장은 우상 숭배자들을 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56장과 같이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하니까 나라에는 정의가 무너졌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 부당하게 죽는 일이 발생을 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여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진실한 이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해도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어째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가를 생각하고, 의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면 뭔가 그들의 숨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허망하게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앞으로 닥칠 재앙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거두어 가신 것이며,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희롱하듯이 쑥덕거리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는 것을 나는 보았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여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고 그것을 신이라고 돌에다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으니 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너희가 높은 산 위에 신당을 차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신전 창녀와 음행을 하고 우상의 기념표를 내 집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기름을 가지고 몰렉 신에게 나아가 향품을 드리고 제사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참고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내가 너의 위선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도록 하겠다. 네가 괴로워 부르짖을 그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어디 해보아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양된 어조로 책망하신 우상 숭배자들은 이방인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57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징계를 받아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패역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고치는 방법은 메시아를 통한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에서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신 것으로 볼 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말씀하신 거고요.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창조하셔서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고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인,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가 없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57장을 마칩니다. 다음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8장 1절이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고 전심을 다해서 크게 외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금식과 잘못된 종교 행위를 힘써 외쳐서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는 그들을 고치게 함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임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성도가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길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하고 무엇이 의로운 판단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금식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하는 말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는 행동은 금식하는 날에 자기는 일 안 하고 오락을 구하며 남들에게는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고, 금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은 너희의 목소리를 나한테 더 빨리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금식 또는 남을 의식하며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금식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욕구를 스스로 단절하여 차단하고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금식에 대한 대가성으로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금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거나 더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밥을 먹고 기도하든 안 먹고 기도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금식.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욕구를 참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시간을 참고 힘든 이웃을 돕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심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내 입으로 들어갈 밥을 줄이고 그 밥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금식은, 그런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굶었다가 나중에 저장해 놓은 그 밥을 결국은 내가 다 먹는 그런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축가로 남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를 보았을 때 너의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람은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즉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그러니까 건강과 너의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보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로 물된 동산과 같고 샘솟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너에게서 날 후손은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서 밝아지고 살아나게 될 거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주실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들만 똑 떼어다가 여기저기서 복을 빌어주지만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먼저는 이웃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이 동하여 돕고 싶어지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떼어다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 미묘한 차이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근거해야 되고 기도가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 끝에다가 마침표로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끝으로 58장을 마칩니다. 오늘은 54장부터 58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